15장 6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보시고 11절은 같이 보시겠습니다.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려 모여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회복 시리즈 9번째 시간으로 교회됨을 회복하십시오 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종교개혁의 달을 맞은 지금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 우리 신앙의 본질을 돌아볼 것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교회의 본질된 모습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봄으로써 우리 모두가 교회 되어야 함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지성인들의 사도라 불렸던 신학자 폴 틸리히는 그런 말을 합니다. 신앙은 궁극적 관심에 사로잡힌 상태이다. 그러니까 무엇인가에 사로잡히게 된 사람은 이제는 자신의 의지대로 살지를 않습니다. 그 이끌림을 따라 산다는 것이죠. 마치 사랑에 빠진 사람은 그 사랑의 대상을 중심으로 하여 모든 것을 재편하게 됩니다. 나의 시간, 나의 에너지, 나의 공간, 모든 것을 그 사랑하는 대상을 중심으로 하여 재편하며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로잡힌 사람은 그 대상에 사로잡혀서 마치 속박당한 것 같고 붙잡힌 것 같지만 도리어 그 안에서 자유를 누립니다. 행복을 누리고 더 사로잡히기를 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궁극적 사로잡힘의 상태, 신앙의 상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에 매임당하고 사랑에 구속당함을 도리어 기쁨으로 여기는 거죠. 행복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사랑에 사로잡힌 사람들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3, 14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여 끌어가신다는 것이죠. 그렇게 주님의 사랑에 사로잡힌 사람은 세상을 세상의 눈으로 바라보지 않습니다. 세상을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너무나 사랑하고 깊이 묵상하고 함께 하다 보면 그 사랑의 대상과 내 마음이 일치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게 되면 또 그 기쁘신 사랑을 깨닫게 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주님과 일치된 마음을 갖게 됩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나도 기뻐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슬퍼하시는 것을 나도 슬퍼하는 겁니다. 주님이 행복해 하시면 나도 행복한 거예요. 아기를 키우다 보면 아기가 해맑게 막 웃으면 같이 할아버지 할머니도 막 웃잖아요. 그 아이가 뭐 해준 것도 없는데
왜 웃어요? 그냥 좋은 거예요. 그냥 마음의 일치를 이루는 거죠. 내 사랑하는 아들이 애인한테 차여서 집에 들어와서 눈물을 뚝뚝 흘리고 있으면 이 어미의 마음이 속 타고 말이죠. 불타오르는 거예요. 감히 누가 내 아들 울렸어 하면서 말이죠. 불이 나는 거죠. 불이 나고 같이 마음이 아프고 같이 지옥을 거니는 거죠. 이게 바로 일치된 마음인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주님과 일치를 이루게 되면 이 세상을 인간의 눈으로 바라보지 않고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6절 말씀 보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이젠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보시듯 주님께서 느끼시듯 그렇게 보고 느끼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령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주님과 일치된 마음을 갖도록 역사를 행하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 속에 살지만 하늘의 가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소중한 법을 따라, 그 사랑의 법을 따라 살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는데 한 제자가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주님 보십시오. 이 얼마나 웅장한 모습입니까? 성전을 바라본 제자가 감탄사를 바라며 우리 예수님께 외친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대답은 매우 명확합니다. 어쩌면 냉소적인 것 같습니다. 네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이 건물들이 돌 위에 돌 하나가 없이 그렇게 무너지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제자들의 눈에는 그것이 매우 웅장하고 화려하고 대단해 보였지만 우리 주님께서 보실 때는 썩어 무너진 그러한 퇴락한 건물의 모습으로 보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어느 사이 교회들이 예수 정신이 아닌 세상의 화려함과 세상의 가치를 쫓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메가처치의 대표격인 미국 수정교회가 있습니다. 로버트 슐러 목사가 세운 이 수정교회는 세계 모든 그리스도인이라면 한번 가보고 싶은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목회자도 미국에 가면 한 번씩 가보는 교회예요. 거대한 이 크리스탈로 만들어진 교회, 먼저 그 거대함에 압도를 당하게 되고 또 그 교회 안에 들어가면 너무 화려한 장식품 혹은 그 웅장함에 기가 죽어버립니다. 저절로 예배드리고 싶은 그런 곳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곳에는 뮤지컬도 하고 영성 깃든 찬송 소리가 울려 퍼지고 이 전문 지휘자와 반주자 그리고 화려한 이 성가대의 찬양으로 압도를 하는 그런 곳이에요. 메시지가 전해질 때마다 연극도 보여주고 해서 사람들이 그렇게 가보고 싶은 그런 곳이었습니다. 예배하고 싶은 곳이었고 또 방송 설교로도 이 로버트 슐러 목사는 대단한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그런데 2006년도 그 목사님이 은퇴한 이후에 교회는 쇠락의 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점점 약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이유가 뭔가 살펴봤더니 그 교회를 아들에게 물려주었어요. 그런데 이 아들이 목회가 마음에 안 드니까 쫓아버렸어요. 그리고 딸에게 맡겼어요. 근데 딸로서도 이 교회의 영적인 리더십이나 영향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점점 교인 수가 줄어가더니 나중에는 이 교회 강단의 카페트가 다 틀어졌는데 이거를 수리할
재정이 없어요. 그 화려했던 그 파이프 오르간, 이것이 얼마나 멋진 것이었는데 어느 날 녹이 썰어버렸어요. 그런데 그걸 교체할 비용이 없는 거예요. 그걸 교체하려면 수억이 드니까 결국은 천주교회 교회가 팔려갔습니다. 지금 성당이 됐어요. 한때 세계 모든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교회가 꿈꾸던 교회의 모습이었어요. 메가처치였던 거죠. 그런데 예수 정신은 온데간데 없고 화려함과 웅장함과 세상적 영향력을 추구하던 그 급급함은 결국 교회의 쇠락의 길을 보여주었고, 많은 메가처치들이 그 수정교회를 따라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교회가 사이즈와 이름에 집착하는 순간 교회는 더 이상 교회로서 영향력을 상실해 버립니다. 그 교회에 흐르는 물결은 뭡니까? 오직 예수 정신이거든요. 그것이 흐를 때라야 교회는 생명력이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2, 13절을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의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피로서 온 천하 백성을, 자기 백성들을 거룩해 깨끗게 하신 것처럼 교회도 이 세상을 위한 걸레가 되어야 됩니다. 죄를 닦아내고 깨끗게 하고 품어내는 그러한 곳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예수 정신을 가지고 있을 때 그 십자가를 짊어진 교회는 작지만 작은 교회가 아닙니다. 예수 정신이 살아있는 교회는 그 사이즈가 작아도 소수가 모였어도 진짜 교회인 거예요. 생명력이 있는 교회인 것입니다. 사람들을 진심으로 환대해주고 상처 입은 이들을 품어주고 구원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애쓰는 교회, 그 십자가 짊어지고 나가는 교회가 참 교회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루살렘 교회에서 예루살렘 공의회가 소집됩니다. 모인 이유는 이방인들이 바나바와 바울의 그 메시지를 듣고 회심하여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구원의 문이 이방인에게 활짝 열린 그 사건, 이것이 예루살렘 교회의 보고가 됩니다. 그런데 그 보고를 받는 가운데 어떤 유대 정통주의 신앙을 가지고 있다가 그리스도인이 된 이들은 그 이방인들도 우리와 같이 할례를 받고 모세의 법을 다 지켜야 된다고 그렇게 강하게 주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혼란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이방인들이 주께 들어온 것은 기쁜 일이지만 그들도 할례를 받고 모세의 법을 다 따라야 된다, 이러한 주장은 큰 혼란을 가져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때 사도 베드로가 나서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이 그 이방인들로 성령을 주어 정언하시고 믿음으로 깨끗하게 하셔서 우리와 똑같이 하셨거늘 왜 차별을 하느냐? 믿음으로서 깨끗하게 하였으면 되었지 굳이 할례를 받고 모세의 법을 주장할 필요가 있느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정하다 하지 않으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부정하다 하느냐? 베드로는 이미 환상을 보았지요. 보자기에 쌓인 그 부정한 동물들. 근데 주님께서 뭐라 하십니까? 먹어라, 먹어라. 그 먹지 못합니다. 부정합니다 하니까 주님께서 뭐라 했습니까? 내가 부정하다 하지 않는데
네가 어찌 부정하다 하느냐. 그 메시지를 듣고 사도 베드로가 바뀌어버린 것이고요, 큰 변화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어찌 우리가 막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이 메시지 앞에 예루살렘 교회는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하시면 우리는 받아들여야 된다 하면서 따랐던 것입니다. 노벨 문학상 수상자인 버나드 쇼가 그런 말을 하죠. 이웃에 대한 가장 악한 죄는 이웃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와 나를 구별하는 것이다. 이 정통 유대인들은 우월의식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선민의식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 믿어도 우리와는 달라. 우린 진골이고 성골이다, 이렇게 생각을 가진 것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주님께서는 깨트려 버리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교회됨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교회됨의 본질은 먼저 복음에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교회됨의 본질은 복음에 있다. 교회의 교회됨의 본질은 바로 복음에 있습니다. 그럼 복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피 흘려 죽으셨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복음의 내용이 되어집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것이 복음의 핵심인 거죠. 복음 중에 복음인 것입니다. 교회는 이 사실을 분명히 알고 이 사실을 전하고 이 사실을 실천하는 공동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대계명은 뭡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실체인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 중에 베드로가 아주 중요한 말을 하죠. 그것은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사도행전 15장 7절 보니까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교회됨의 본질 가운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지명하여 택하시고 부르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됨의 중요한 면이에요. 사도라고 하는 이 말을 헬라어로 아포스톨로스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이 앞쪽에는 아포스리라고 하는 말은 내가 보냄받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 베드로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베드로에게 있어서는 존재의 용기였어요. 존재의 용기의 근거가 되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 그에게 쓰는 거죠. 3번이나 주님을 부정하고 저주까지 하며 도망갔던 나를 수제자라면 십자가 달리시는 그 주님 밑에 함께 있어야 하겠거늘, 함께 십자가를 져야 하겠거늘 도망쳐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나를 다시 불러주셨고 나를 이 세상에 보내셨다라고 하는 이 확신, 이것이 베드로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내 존재의 의미, 내 삶의 가치, 내 인생의 의미를 그런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디서요? 부르심에 의하여, 택하심에 의하여. 여러분,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이 흐지부지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가 이 교회 선택했다. 내가 이 목사 선택했다. 내가 모든 걸 결정해서 나온 것이다.
라고 하는 자기 주관, 자기 선택, 자기 결정에 의한 것이라고 하는 확신 때문입니다. 근데 그것이 아니고 정반대로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내가 서 있는 자리, 내가 이 교회의 일원이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선택과 부르심 때문이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는 사람은 진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진짜 재미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지명하여 나를 불러서 세우셨다라고 하는 확신 있는 사람은 못 떠납니다. 못 도망갑니다. 내 것이 아니거든요, 내 인생이. 주님께서 불려서 살게 하셨고 불러서 일하게 하셨으니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의 담력이 여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됨도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선택으로 부름받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이 확신, 이것이 바로 교회의 존재의 이유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 우리 교회됨의 본질 중요한 것은 바로 말씀의 공동체, 말씀 앞에 내가 서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양은 누구의 음성을 듣는다고요? 자기 목자의 음성을 듣습니다. 매우 중요한 부분이에요. 누구의 말소리에 반응을 보이느냐, 이걸 보면 그 양이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세상의 소리, 사단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주목하고 말씀에 순종하여 따른다, 그러면 그는 목자의 음성을 듣는 진짜 양이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10장 3절에서 5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아멘. 목자의 음성을 듣기 때문에 따릅니다. 다른 목자의 소리에는 반응을 보이지 않고 피해요. 생명의 말씀이 전해질 때마다 내 영혼이 반응을 보이고 내 육체가 전율하는 것, 그것이 양의 모습입니다. 목자의 음성을 듣는 것이죠. 불안에 떨고 힘겨워하다가도 엄마야, 아이고 내 새끼 하고 가슴에 품에 안으면 모든 근심, 걱정, 두려움이 사라지고 평화를 누리는 엄마 품에 안긴 아기의 모습이죠. 그것처럼 목자의 품에 안긴 양은 평안을 누립니다. 목자를 알아보니까요. 그렇게 말씀은 은혜의 방편이며 구원의 방편입니다. 그렇게 교회됨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말씀 앞에 서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따른다는 것이고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된 우리는 항상 말씀 앞에 서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공동체의 결속, 우리 성도의 연합은 또 하나의 은혜의 방편이 됩니다. 교회의 본질된 모습이 되어집니다. 에베소서는 교회의 신비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에베소서 4장 16절, 이것을 세 번역으로 한번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온 몸은 머리이신 그리스도께 속해 있으며 몸에 갖추어져 있는 각 마디를 통하여 연결되고 결합됩니다. 각 지체가 그 맡은 분량대로 활동함을 따라 몸이 자라나며 사랑 안에서 몸이 건설됩니다. 우리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 공동체는 신체 각각의 부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결속되어져서 성장을 이루며 성숙하며 참 인생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불러 하나 되게 하시고 서로 결속되고 연합되어질 때 우리는 신앙의 깊은 단계까지 나가게 되고 힘겨운 세상을 이길 영적인 영양분을 공급하게 됩니다. 그래서 슬픔 많은 세상, 힘겨운 세상을 이겨낼 힘도 이 교회 결속을 통하여, 성도의 연합을 통하여 우리가 누리며 또 누군가에게 영향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성도들이 서로 하나가 되어서 연합하고 결합되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구원의 감격을 경험하게 되고 나 살아있음, 나 괜찮다라고 하는 것도 경험하게 됩니다. 세상에서는 세상에 짜놓은 매겨놓은 서열에 따라서 등급에 따라서 취급받고 때로는 형편없는 사람으로 취급당하면서 지옥을 경험하며 살다가 교회 안에서 참 인생의 행복, 나 있음의 소중함, 나 존귀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 없던 곳에 복음이 들어갔을 때 일어난 현상들인 거예요. 아프가니스탄 같은 경우에 여러분 여성의 존재를 인정받습니까? 그들의 사상 체계에서 볼 때 여성의 인권이나 존재를 인정받고 있습니까? 취급 전혀 받지 못하고 불금 취급을 당한다고요. 거기만 그랬습니까? 아시아권은 또 어땠습니까? 유럽은 어땠나요? 유럽의 역사를 살펴보면 그 바이킹의 나라들은 더 처참합니다. 그런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전하신 복음, 그 복음이 전한 곳마다 여성이나 어린아이들이나 나이든 이들이 존중을 받아요. 세상 모든 가치는 힘, 능력, 생산력이거든요. 그것을 가지지 않은 인간은 다 도태되고 쓸모없는 인간으로 취급. 옛날 고려장이라고 하는 것도 있었잖아요. 더 이상 경제력이 없고 집만 될 때 버림당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문화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예수의 복음은요, 예수의 정신은요, 다 끌어안고 살려내는 것이죠. 바로 그것을 교회를 통하여, 성도의 연합을 통하여 경험하게 되고, 그래서 지치고 상한 영혼들이 다시 살아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본질된 모습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두 번째, 교회됨의 본질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교회됨의 본질은 하나님께 있다. 우리가 교회 와서 자꾸 보이는 게 사람이거든요. 자꾸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와야 되는데 사람만 보여요. 앞사람 뒤통수만 보이고 옆사람 입은 옷이 자꾸 보이고 자꾸 사람만 보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에 사람 보러 오셨습니까? 하나님 보러 오셨잖아요. 하나님 만나기 위해 오셨잖아요. 영적인 존재이신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하여 교회를 찾은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에 와서 또 사람을 보는 거예요. 그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의 존재적 근거는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그리고 교회의 존재적 완성은 또한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에 있습니다. 교회의 존재적 근거는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인 거예요. 그 교회의 존재적 완성은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내가 한다, 우리가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한다?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통하여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그럼 모세와 아론이 구원했습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거예요. 마찬가지로 교회를 이끌어 가신 분도 하나님이시지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법과 식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그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언약의 백성이며 하나님의 법과 식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하고자 하심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라, 하나님의 질서 아래 살아라 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곳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질서가 이루어지는 곳이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또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곳이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는 세상의 논리와 가치를 따라 살아갔습니다. 세상의 법에 따라 살아갔습니다. 그 결과 마음은 다 무너지고 정신은 다 깨어지고 살 맛이 안 나요. 그런데 교회 와서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식으로 살면서 경험하면서 살 용기와 살 맛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이죠. 이제 성막 시대가 지나고 솔로몬 시대에 다윗 왕이 준비했던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이제 성전을 세우게 됩니다. 그때 매우 의미심장한 것을 만들게 하고 가르쳐 주시죠. 열왕기상 7장 21절 22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두 기둥을 성전의 주랑 앞에 세우되 오른쪽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야긴이라 하고 왼쪽의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보아스라 하였으며 그 두 기둥 꼭대기에는 백합화 형상이 있더라. 두 기둥의 공사가 끝나니라. 여러분, 원래 기둥의 용도는 뭡니까? 건물을 지탱하는 거죠. 지붕을 떠받치기 위한 거예요. 그런데 성전의 이 두 기둥은 그런 용도가 아닙니다. 야긴과 보아스라고 하는 이 말, 오른쪽을 야긴이라 했고 왼쪽을 보아스라 했는데 야긴은 뭡니까? 그가 세우신다. 그가 세우신다라고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보아스는 그에게 능력이 있다, 그 안에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의 능력으로 세우신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기둥은 메시지인 거예요. 그 두 기둥을 지나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그 백성들은 그 메시지를 다시 한번 되뇌이고 고백하였으며, 아, 내가 세우는 것이 아니다,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이구나,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깨닫는 그런 기회로 삼게 하셨던 것입니다. 세상을 살면서 우리는 돈의 능력을 경험합니다. 사람 숫자의 능력을 경험합니다. 세상은 사이즈와 숫자로 모든 것을 결론 짓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등급을 매기고 평가를 해요. 인생의 성공과 실패도 그걸로 합니다. 숫자와 사이즈, 얼마 갖고 있어, 얼마나 큰 땅을, 큰 아파트를 갖고 있어로 모든 걸 서열을 정리하죠.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결정해요. 그것이 능력이고 그것이 구원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다, 하나님께서 세우신다, 하나님께서 이루신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이요, 내 인생의 성공과 실패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시느냐, 어떻게 판단하시느냐 에 달려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나 성공한 줄 알았는데, 괜찮은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아니야, 아니야 하면 아닌 겁니다. 그런데 내가 세상에서 보잘것없어 보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주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그렇게 인정할 때 그런 성공한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이 교회의 본질된 모습입니다. 이것을 아는 사람들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세워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 생각에, 내 생각엔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고 또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안 돼요. 되어지지를 않는 것입니다. 교회는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인간의 일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람이 자꾸 만지면요 덧나요. 여러분, 나무 심어놓고 자꾸 만지잖아요. 꽃 심어놓고 자꾸 만지잖아요. 죽어요. 맡겨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 맡겨야 돼요. 주님께서 일하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보살피시고 주님께서 이루어 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기둥은 뭘 상징하는 것입니까? 그 광야 길을 지날 때 구름 기둥, 불 기둥을 또한 상징하는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내가 살았다. 그 홍해를 갈랐으며 광야를 갈랐으며 가나안에 이르게 하셨다.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이루신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그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기둥을 세우게 하셨고 고백하게 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은 망각하는 존재거든요. 자꾸만 잊어먹어요. 자꾸만 그것을 상실해버려요. 그 믿음을. 내가 해야지. 내가 이뤄내야지. 물론 우리가 할 몫은 있죠. 우리가 해야 될 몫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 믿는다고 아무것도 안 합니까? 농사 안 짓습니까? 자식 안 키울 거예요? 밥 안 해줄 거예요? 내 할 몫은 다 해야죠. 근데 그 너머는 하나님의 몫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몫까지 하려고 그래요. 그 말이 무슨 말이죠? 내가 하나님 되려고 하는 거예요.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데 그 결과까지 내가 책임지려고 하고 내가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의 역사를 보면 올해 우리 교회는 사도행전적 교회를 꿈꾼다인데 이 사도행전의 역사를 보게 되면 그를 관통하는 원리가 뭡니까? 약인과 보아스이잖아요. 주님께서 이루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능력으로 모든 걸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이 예루살렘 봉의회에 이 영적 지도자들이 모여서 도대체 이 일이 어떻게 된 것인가? 어떻게 일이 이루어졌나? 거기서 서로 논쟁을 벌이고 토론을 벌이고 그랬던 거 아닙니까? 근데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이루시니 우리가 무슨 방도로 그것을 막고 그걸 판단하겠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니 우리는 따라갈 뿐이다. 주님께 이루시니 우리는 주님을 위해 그 길을 쫓아갈 뿐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배의 자리는 바로 이것을 경험하는 자리입니다. 교회의 교회됨.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이루신 것을 인정하고 순종하며 맡겨드리는 자리가 바로 이 예배의 자리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신다, 주님께서 이루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확신하며 고백하는 자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자리, 내가 내 인생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꾸 하나님이 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내가 자꾸 하나님이 되려고 해요. 내가 심판자가 되려고 하고 내가 결정자가 되려고 해요. 주님께서 결정하시고 사인하시면 그저 따르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좀 천천히 가시면 천천히 가면 됩니다. 주님께서 이루시면 그저 아멘하고 따르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뜻에 내 뜻을 일치시키고자 그렇게 애쓰고 따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에요. 내가 원하고 꿈꾸는 일이 이루어져서 행복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일하신 일에 내가 동참할 수 있음을 기뻐하는 것, 감사하는 것, 그것이 신앙인의 모습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기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조바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 생각한 때, 자기 원하는 방식대로, 원하는 모양대로 이루어져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답답하고 자꾸 부침이 생기는 거예요, 마음에.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은 마음이 느긋해요. 주님께서 이루실 것이니까요. 믿으세요? 그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지난 재직회 때 저희 보고된 것이 이제 소예배실을 리모델링 하는 것이었습니다. 영성 깃든 소예배실의 그러한 모습, 지금의 모습도 참 좋지만 더 예배드리기가 편하고 또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바꿔가자 하는 마음을 모았고 이렇게 진행을 이제 12월 되기 전에 진행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저께 당일 때는 조명을 허물해 주셔가지고 밝아진 건 좋은데 본당 스크린이 너무 희미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한 가정이 그 LED 스크린을 또 허물해 주셨고 헌금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것만 바꾸면 또 모양 전체가 좀 이상하지 않을까, 또 중심으로 와야 되는데 하는 것 때문에 우리 또 방송실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이 본당 리모델링 하면 어떠냐 얍족을 하는 안을 가져오셨고 우리 당의 장로님들과 기도하는 가운데 그렇다면 헌물도 해주시고 섬겨주셨으니 이 전면부를 좀 현대식으로 교회 예배에 더 집중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바꿔가자 하는 마음의 일치를 보았습니다. 사실 저는 항상 이 단위에 올라올 때마다 이 카페트가 막 찢어지고 더러워져 있는데 우리 권사님이 아무리 닦고 썰고 또 우리 청년 형제들이 해도 이제 아무리 닦아도 쓸어도 이게 깨끗해지지가 않더라고요. 너무 오랫동안 쓰다 보니까. 그래서 이번에 그렇게 마음을 모아서 12월 우리 교회 창립 기념주일 전에 그렇게 아름답게 리모델링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자 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마음이 되게 뿌듯하고 행복해요. 주의 전에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께 죄송한 마음이 있었는데 이렇게 아름답게 갖고 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참 귀합니다. 하나님께서 서서히 만들어 가시고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봅니다. 처음에 올해 사도행전적 교회를 꿈꾼다 하고 마음을 가졌을 때 많은 분들이 그런 염려를 많이 하셨어요. 이 어려운데 무슨 선교를 합니까? 이 힘든데 어떻게 재정이 유지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우려를 제게 하신 분들이 참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것은 하나님이시지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공간을, 여지를 마련해 줘야지 우리가 재정이 이만큼 될 거다 하고 딱 정해가지고 하면 진짜 곧밖에 안 될 것이고, 그러나 이 너무는 하나님의 몫이다라고 이만큼을 잡아놓으면 하나님께서 이만큼 채워주실 것이다 라고 하며 나왔는데, 이 어려운 지경 속에서 우리가 세 곳에 이 아프리카와 필리핀, 인도에 교회와 방송국을 지금 건축하고 있고, 또 이렇게 리모델링과 모든 것을 정비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주신 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합니다. 또 재정도, 선교 재정도, 일반 재정도 모두가 마이너스가 되든지 안 될 것이다 했지만 우리 예상을 이미 다 뛰어넘어 버렸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지 사람이 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럼 여러분,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믿음대로 될지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믿음을 요만큼 잡지 마시란 말이에요.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내 능력을 믿는 게 아니잖아요. 내 점프력을 믿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점프력을 믿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이 진짜 믿음인 것이지, 그 믿음대로 나아갈 때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진짜 믿음의 역사가 있는 그런 교회, 또 교회된 우리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주여 우리 교회가 교회됨의 본질을 회복하는 교회,